오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을 끝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칭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역사가 여호수아서인 것이죠. 그것은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 마치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처럼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여호와가 구원이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가 되는 것이죠.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도 죽습니다. 모세도 죽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늘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이 말씀 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니까 그러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종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라 그럴 때 안 됩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종의 마음 얼마나 소중한가. 자,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 모세는 세상을 떠났지만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기 1절과 2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뭘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는데 이 역사,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는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세상을 편안하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종이었던 것, 종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웠다. 역사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여호와의 역사. 여호와의 역사.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안타까운 죽음을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아쉬운 죽음을 죽은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참 복된 죽음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은총의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나누지 못한 말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세가 만들어가는 역사 아닌가요? 모세가 만들어가는 역사. 역사는 모세가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중요하고 여호수아도 중요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가는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인 것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왜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러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백성들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미디안 광야 속에 부르셨을 때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준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지는 해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내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한날의 생활에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뭔가 익숙하잖아요. 익숙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할 거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신명기 28장부터 32장까지 모세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의 설교 속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하여 증거되었던 말씀이 다시 압축해서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입장을 오늘 성경의 배경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긴 세웠지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니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 그럼 그렇게 하죠. 이런 마음이겠어요? 아니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 된 사람이죠. 왕 같은 사람이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했을까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났으니 아무리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지만은 백성들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 한숨과 탄식,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 더구나 광야 속에는 그저 뭐가 어려웠겠어요.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게, 그저 살아가는 생활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은 먹는 거 마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 어려운, 광야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전혀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이야기죠. 얼마나 초조해했으면, 얼마나 염려가 많았으면, 얼마나 두려움이 컸으면 오늘 첫 장을 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얘기할 게 없잖아요. 가라 뭐 이러면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오히려 정반대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모세가 떠났으니까 여호수아가 왔다고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걸 갔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사람을 보았으면 강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봤으면 비교할 수. 자기들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가나안 백성들은 안악자손이요. 가나안 백성들은 비하면 자기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 보여지는 건 그래. 도대체 강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약속을 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약속을 기억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읽어진 말씀이 신명기 28장부터 32장까지 주셨던 그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고 형편을 보고 상황을 봤을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약속을 보고 약속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옛날 철로길을 건너갈 때가 기억이 나요. 철로길을 건너갈 때. 근데 철로길을 건너갈 때 보면은 제가 외갓집이 저 소래가 돼가, 소래 그 다리가, 소래 다리가 바로 옆에, 거기가 역전이고 바로 그 앞에 외갓집이 되어지는데, 인천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는 거기 와서 자살을 하더라고. 서울 사람이 자살할 때는 마포대교가 자살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는데 밑에가 바닷물이 쭉 흘러가는데 말입니다. 밑을 내려다보면은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 철교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앞을 봤을 때 건너갈 수. 다리를 한막 침묵 하나를 보면은 몇 군데를 가다가 즉시 주저앉아요. 왜? 두려워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앞을 봐요.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그 특수부대 요원들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밑을 내려다보지 말고 앞을 보고 뛰어라.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 앞을 보고 약속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약속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는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해서 우리가 함께 가자. 그리해야 너희들에게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 절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16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전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했는데 여기 백성들 모세도 훌륭하고 여호수아도 훌륭하지만 백성들이 참 훌륭하구나.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일치로 연합하여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명령 앞에서는 순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 아마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발견해야 될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한날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터인데 특별히 기도 요청이 있어요. 우리 김재현 권사님이 남편 세상 떠나시고 근데 또 몸이 좀 안 좋으셔요. 근데 또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어저께 연락을 받았는데 아주 몸이 심히 안 좋아서 정말 기도가 요청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요일까지만 해도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하신 연락을 받고 아침에 제가 갔다 오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밖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대신방하게 되어지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두려워할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게 놀랄 일이 생기느냐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한숨과 탄식이 있지만 강하고 담대했던 그 백성들처럼 오늘 한날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리 속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탈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리, 불쌍한 자리, 하나님의 권고한 자리가 하나님 때문에 따뜻한 자리,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치료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성 같은 발로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의 삶의 장애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아침에 깨워주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명령 앞에서는 순종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은 무엇을 순종시키시려고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재현 권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호흡들이 연결되게 해 주시옵시고, 끊어진 세포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세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신방하는 가정마다 주님이 친히 먼저 신방해 주시고 하실 말씀을 친히 말씀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사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심은 자들의 구하시는 역사가, 어떤 열매 맺는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침과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온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